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조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주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바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잠언을 통해서 거만한 자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언제까지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통치하는 자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아니면은 안락을 취하는 자는 안락의 취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에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왜가 있냐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놀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는 못 드리고 놀러는 갑니까? 정말 한심한 사람들의 한심한 모습이 지금 유대인을 욕하는, 유대인을 핍박하고 유대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훈계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9장 8절을 통하여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희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훈계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책망하거나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 주장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 말이 맞다고, 내 뜻이 맞다고, 네가 틀렸다고 오히려 책망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내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의 말이 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누구도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해답은 누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또 거만한 사람은요, 완고해요. 아주 자기의 의의가 굳습니다. 그것을 잠언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는. 거만한 사람은요, 남이 뭐라고 하면 듣지도 안 하지만은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완고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 가증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9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의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하는 걸 보면은 전부 다 죄 지을 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미련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를 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저 얘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자신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드러내는 방법이 자랑이에요. 네는 못하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자랑인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이 뭐예요?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행하여 갈 때에,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교회 평소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지, 아니면은
뭐 안 나왔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기억 속에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 자리가 허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있었으면 이걸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있었으면 이것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없으면은 빈자리가, 공허함이, 정말 그 사람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신앙 속에 산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산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과 같이 이웃과 더불어 살 때는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있는가 보다. 또 그 사람이 뭐 옆에 사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없어요. 이사를 가고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주위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아, 그때 그 사람이 했구나. 그 사람이 있을 땐 주위가 깨끗해졌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휴지 하나 줍는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줍는,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사 가고 나니까 주위가 지저분해서 줍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앙으로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만한 자, 교만한 자의 반대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패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종려주일이라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앞에 나가서 환호하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이 앞에 대자를 써놓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세상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거룩하냐는 거예요. 이 당시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다 나가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희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입장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목사야, 니까짓 게 뭐 목사야, 이러면은 감수할 수가 있어요. 왜? 어차피 자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하는 거, 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니는 뭔지를 모르니까, 아, 무식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나를 향해서 막 욕을 하면은 진짜 그것보다 더 수치감은 없어요. 나는 정말 그때 죽고 싶을 거예요. 사람이 죽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던 사람한테 내가 비난받고 욕을 먹으면은 그것보다가 더 큰 수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던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같이 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며 하면서 해보라고, 드러내보라고 욕하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 당시에 장로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가 아니에요. 이 당시 장로는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와 똑같아요. 지금 목사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좋은 말만 하는 말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 비춰볼 때 맞는 말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자꾸
좋은 쪽으로만 가려.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좀 편안하게 앉아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듣고, 아니면 목사님의 부드러운 좋은 말들만 골라다가 나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서 1시간 위로받고, 아, 오늘 기분 좋구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내가 믿었어, 왜? 나를 위로해 줬으니까. 그러면서 성경 지키고 집으로 가는 것이 주의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게 일하고 왔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좀 쉬면서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순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회사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남의 비유 맞추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 젊은 놈들 비유 맞추고, 나이 많은 사람들 비유 맞추고, 세상에 성질 더러운 분들도 다 비유 맞추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살았는데, 교회 와서 또 남에게 봉사하라고요? 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목사님 들어앉아서 그냥 성경만 보고 있었죠. 나는 세상에 가서 얼마나 험난하게 싸운지 아세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는 안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옆집에 갔더니까 좋은 얘기만 해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하는 일이 훌륭해요. 당신은 천국 갈 거예요. 지금 하는 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잖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이 환영했어요. 다 나가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환영하고 춤추던 그 무리들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처럼, 강도나 살인자나 똑같은 모습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찬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똑같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무리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결정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두머리들은 내부를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은 이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은 선지자의 돈을 위하여서 점을 치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재앙이 임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요, 제사장들은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설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이 끝난 뒤, 나의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이 끝난 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를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재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
우리는 자꾸 그런 이야기 하면요,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데 뭐. 요즘은요, TV를 틀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설교가 막 너무 홍수처럼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딱 틀다가 몇 마디 들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올 패스. 왜? 이번 설교 아니라도 좋은 설교 많아요. 재미있고 웃기고 나를 즐겨. 설교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설교는 기쁨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훈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대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는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는데. 재판관도 그 예수님한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 사람이 찾지 못했다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데려가서 하라는 거야. 네가 데려가서.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누구가 자꾸 못 박으라고 하니까, 누가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여론이 재판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이. 그러니까 재판장도 이건 뭐예요? 자기 소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신 없이 여론이 자꾸 뭐라 그러면 내가 뭐 남의 입에 오르내려서 내가 고난받을까봐, 아이고, 좋은 대로 해. 누구 좋은 대로 해. 하고 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신앙으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부터 바뀌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귀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들이. 마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도,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못 알아보는데 이 신약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마귀들이 알아보고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지 아세요? 사람이 아주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해요.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지한지 아세요? 제가 젊었을 때 탄광에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막장에서 일을 하다가 안에 쥐들이 많이 살거든요. 쥐들이 사는데 그 쥐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도시락을 먹다가 쥐가 오면 조금씩 줘요. 먹으라고. 근데 그 갱도 속에 사는 쥐들은요, 살이 쪄가지고 반들반들해요. 아주 이렇게 보면은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캄캄한 데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쥐들이 밖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거기서 계속 일을 해요? 아니, 쥐 따라 나가야 돼요. 조금 있으면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막장이 무너진다는 신호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일하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묻혀 죽습니다. 근데 쥐를 따라 나가는 사람은 살아요. 사람이 똑똑한 줄 알죠? 쥐만도 못하는 거예요. 쥐는 이것이 무너질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예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우리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마귀들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이, 장로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제끼고 좋은 옷 입고 교회에 들락날락 하면서 폼 잡는 것이 교인이 아니라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바뀌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다 큰 피아노를 하나 해놔야 되고 뭐 종탑을 보고 내가 종탑을 해놔야 되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이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쉬운 구원의 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